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16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16문을 통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 전가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는 뭐냐 그랬을 때에 아담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고 모든 그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삼으셔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남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됩니다. 죄가 떠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담의 범죄를 그 후손들에게 떠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후손들도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첫 범죄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함께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범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전가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가라는 것은 전가한다, 책임을 전가시킨다, 책임을 남에게 떠넘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가 한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 그것을 전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직접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넘겨져서 후손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같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아담만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죄에 대한 책임,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 대표성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소요르문답 16문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좀 참고적으로 전가에는 세 가지 전가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 그래서 모든 인류,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가는 택자들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죠. 그 책임은 사망의 형벌을 받는 건데 우리들이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 상태를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더러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거죠.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낸 말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시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가라는 것은 성경이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핵심적으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가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모든 택자들에게 이제 넘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의롭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겨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전가에는 세 가지 전가가 있는데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택자들의 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의가 모든 택자들에게 전가되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16문에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16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했습니까? 답,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대표성의 원리, 전가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요 대표입니다. 즉 아담은 태어날 모든 후손을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지만 그 후손들은 아담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을 모든 후손들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담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신실하게 잘 순종을 했으면 아담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아담이 대표이고 또 하나님이 전가의 원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아담만 죄로 오염되고 또 된 것이 아니고 아담만 죄에 대한 책임, 죽음의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후손들, 우리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죄에 대한 형벌인 그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 아담이 대표이고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가의 원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고 억울한 것 같지만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살펴보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았습니다. 뭐 죄값을 속하기 위해서 뭐 그 벌금을 낸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형벌, 사망의 형벌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얻었죠.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님이 택자들의 대표로 해서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택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의로움과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대표성의 원리와 정가의 원리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도 아주 많죠. 가득합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죠. 우리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참 귀한 영접을 받으면 우리들이 기쁜 것이고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는데 박대를 받으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올림픽 경기를 할 때에도 그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그 가정을 대표하는 것이고 대표성의 원리가 이렇게 온 세상에 가득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도 보게 되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렇죠.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 범죄했는데 사망이 그 아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이제 임하게 된 거죠. 또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택자들의 대표가 되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공로, 대속의 죽음이 택자들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택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은 모든 택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7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만 바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제 후대에 태어날
그러한 자손 중에 레위도 있죠. 그 레위도 이제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친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서도 이제 대표성의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정가의 원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그 정가되어지냐 그랬을 때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 근데 특별히 일반 생육법에 의해 태어나는 그 모든 후손들에게 예외 없이 이제 정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 즉 일반 생육법에 의해 태어난 자들은 예외 없이 전부가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그 범죄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가되냐 그랬을 때 일반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후손들이 이 아담의 범죄가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을 때 다윗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악 중에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잉태되기 전에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그 다음에 출생한 것도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모든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죄 중에 잉태하는 것이고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죄 중에 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분명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고 또 아담의 죄가 전가에 의해서 그 모든 후손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왜 내가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대표성의 원리와 정가의 원리를 사용하셔서 인간들을 이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번에 보게 되면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담의 후손들 어느 누구도 아담을 대표자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담이 모든 후손들의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죠. 정말 그 우리들이 세상에서도 뭐 학교 반장이 되는 거, 그 구청장이 되는 거,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국민의 그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오늘날 우리들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우리들의 선택이 있어야 모든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담이 모든 후손들의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답변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을 대표자로 선택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모든 후손의 대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표성의 원리로, 전가의 원리로 그렇게 인간을 이끌어 가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그건 뜻이고 권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니까 내가 뭐 라면을 사 먹든 아니면 뭐 짜장면을 사 먹든 밥을 사 먹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 남이 뭐라 그러면 왜 그것으로 라면을 사 먹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내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왜 당신이 참견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죠. 그것처럼 참으로 그 이기적이고 아주 배은망덕한 그러한 그 생각과 태도는 없는 거죠. 인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는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냐. 그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보게 되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모든 수십억의 사람을 한 번에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것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참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감히 오늘날에도 뭐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여기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을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로 또 정가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죄를 우리가 짓지 않았지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우리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대표성의 원리는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로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택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죄값 치른 게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가의 원리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네 번째, 그러나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함께 타락하지 아니하셨고 원죄와 자범죄 모두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므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후손에게 전가되는 아담의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죠. 전가가 되는데 아담의 죄가 전가가 되는데 누구에게 전가되냐? 보통의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당연히 아담의 죄의 전가로 인해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그 죄의 형벌인 이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의 생육법,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가 전가되는 그 전가에서 자유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아담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경에는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성령에 의해서 나셨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의 전가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순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리실 수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죄가 없으신 분이냐? 인간으로 나셨는데 바로 일반 생육복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아담의 죄의 정가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가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전체가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대표성의 원리, 정가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이해하지 않으면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 그렇죠. 죄가 없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어야 되나? 내가 노력하면 되지. 이런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다.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이 사실, 죄의 전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러한 정말 아주 신성모독적인 잘못된 이단 교리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다시 말해서 그 성경이 알려주는 것을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리해 놨어요. 이 소요리 문답이 바로 그러한 하나의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정리해 놓은 올바른 교리의 근거에서 성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신천지 이만희와 같은 믿음을 내 마음대로 믿는 그 믿음,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 마음대로 믿잖아요. 교회의 공적이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올바른 신앙에 근거하지 않고 그러한 신천지 이만희와 같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믿음의 참 선배들이, 조상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목숨을 바쳐가며 피 흘려가며 싸워가며 모든 것을 다 잃어가면서 이 귀한 신앙 고백을 남겨서 우리로 하여금 참 이 시대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이단 교리에 빠지지 않고 정말 올바르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참 이렇게 피 흘려가며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서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올바로 받아들이고 정말 성경의 근거에서 작성된 신앙 고백서, 신앙의 교리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